그래서 이 23장의 언약에 대한 내용은 이거는 사실은 조직신학의 내용보다는 구약학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과 뜻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행하심과 뜻에 대한 내용이 6개의 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창조, 섭리, 기적,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렇게 2개씩 살펴봤고요. 창조와 섭리, 기적과 하나님의 뜻을 살펴봤고, 오늘 이제 언약과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데, 결국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지, 특별히 인간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인간의 일반적인 삶과 그리고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관계의 기본 구조는 언약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관계가 형성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창조에 대한 내용을 제일 먼저 배웠는데, 창조도 하나님과 인간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그 중간 고리 역할을 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창조하고 피조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서로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요. 섭리 부분에 있어도 역시 하나님이 통치자, 지배자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는 부분에서 역시 섭리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중간 고리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와 섭리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언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는 이 언약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죠. 언약 대신 사용하는 표현이 계약입니다. 여기 언약은 보통 계약으로 이해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언약이라고 하거나 계약이라고 하거나 의미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단어상으로는 언약과 계약이 특별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계약과 언약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스프로울은 여기서 계약과 언약 사이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 반면 중요한 차이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제시를 하죠. 먼저 공통점은 이 계약과 언약 모두 구속력을 가진 합의이다 라고 말하죠. 계약은 다소 평등한 거래 위치에 있는 쌍방이 체결하는 것으로서 양측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억지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여기는 다소라는 표현이죠. 다소 평등한 거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을 한다, 월세 계약을 한다.
그럴 때 집주인과 세입자는 주종 관계는 아니죠. 주종 관계는 아니고 여기 표현된 것처럼 다소 평등한 거래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또 계속 이렇게 세를 살고 있지만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계약이 아주 나쁜 계약이 되기도 하고 좋은 계약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계약이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계약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너그럽게 이렇게 웬만한 것들은 다 봐주고 포용하는 방식의 계약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 표현한 것처럼 양측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아무리 을이라고 해도 계약서에 억지로 서명을 하거나 억지로 계약을 하게 되지는 않죠. 그런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가 없죠. 소위 말하는 노예 계약 같은 거. 그런 것은 표현은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엄밀히 말하면 계약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자유의사에 의해서 서로 계약을 맺게 되고 계약을 맺게 되면 그 계약은 양쪽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거죠. 서로 이제 약속, 더 쉽게 말하면 약속인데 약속을 공신력 있게 공식적으로 할 경우에 서로는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또 약속한 것을 행했을 때는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죠. 집 주인은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집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집을 제공했다면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세입자는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보증금해서 돈을 집주인에게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한다면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은 받았는데 집을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돈은 내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계약 파기가 되고 그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죠. 그것은 계약이나 언약이나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으로서 구속력을 가진 합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차이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약은 다소 평등한 거래 위치에 있는 쌍방이 체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언약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합의다. 언약이나 계약이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차이점을 제시하죠. 어떤 차이점이냐? 성경에서의 언약은 평등한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설명은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이 성경의 언약이 평등한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계약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용어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책에서도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언약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계약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언약은 계약과 다르다. 그 예가 뭐냐?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계약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계약과 언약이 다르면
여기서도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 언약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말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용어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만 언약에 있어서 이게 평등한 쌍방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이나 언약은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서로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은 서로 평등하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되고 언약은 평등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계약이나 언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용어를 구별해서 구분해서 사용하면서 거기에 덧붙이는 의미예요. 계약 자체 안에 평등한 계약, 언약 자체 안에 평등하지 않은 계약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계약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종주권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딸을 종자에다가 주인 주자 써서 그러니까 피지배자와 지배자 사이에 되어지는 계약, 그래서 종주권 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계약을 설명하면서 전세 계약, 월세 계약 얘기하면서 집주인은 갑이고 세입자는 을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이런 계약도 종주권 계약이 상당히 약화된 형태이긴 하지만 종과 주 사이에 계약이 되는 거예요. 대기업과 작은 중소기업 사이에 계약이 되는 것도 역시 종주권 계약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계약은 완전히 평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한쪽은 조금 낮은 위치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사실상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약을 평등하냐 평등하지 않느냐만 가지고 계약과 언약으로 나누는 것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계약 또 뭐 계약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과 신학에서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지금 여기서 제시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약간의 균형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여기 표현을 빌리자면 다소 평등한 위치, 그렇게 크게 이 위치의 차이가 나지 않는 비슷비슷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계약이라고 하고,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고 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종주권 계약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계약은 전부 다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얼마든지 뭐 땅을 사고 판다거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약을 맺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계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의 경우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런 위치의 차이 때문에 이게 평등한 쌍방 간의 계약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일방적인 형태, 일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의어인데 언약이라는 단어를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구분해서 사용하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계약과는 조금 다른 불평등하고 쌍방적이지 않은 일방적인 계약을 가리킬 때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자 이렇게 해서 이 언약이라는 표현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일반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계약으로는 설명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용어를 따로 떼어서 일방적이고 이런 종주권 계약처럼 아주 격차가 큰 이 수준과 위치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이가 아주 큰 계약을 가리킬 때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약과 언약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이 용어 자체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비슷한 경우가 예수님을 가리킬 때 신약에서 사용되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사용되는 독생자라는 표현입니다. 독생자는 이제 한문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only begotten son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것과 동의어가 있죠. 뭐예요?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또는 외동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신학적인 부분에서 언급할 때는 외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외아들하고 독생자는 뭐가 다를까요? 사실상 외아들과 독생자는 전혀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자식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아들만 하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외아들이나 독생자나 특별한 의미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독생자라는 표현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외아들은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느 가정에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다. 그럼 외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외아들이 이 집에도 있고 저 집에도 있고 저쪽 건너편에도 있고 뒤편에도 있고 수두룩하게 많아요. 외아들인 집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다라고 할 때는 사실 예수님 같은 외아들은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만 아주 독특한 의미에서의 외아들이에요. 여기저기 아무데나 가도 볼 수 있는 그런 외아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독특한 외아들 되심을 독생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독생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지 아무리 외아들이라고 해도 이 아무개는 누구의 독생자야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해도 독생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만을 독생자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독생자가 그런 의미인 것이 아니라 외아들이나 독생자나 그냥 동의어로 같이 사용될 수 있는데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외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계약이나 언약이나 그냥 동의어로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용어인데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일방적인 언약, 평등하지 않은 일방적인 언약을 가리키기 위해서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야 올바로 된 설명인 것이지 여기 스프로울이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마치
원래부터 계약과 언약이 다른 의미를 가진 별개 종류의 어떤 약속, 계약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계약과 언약을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뒤에 가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 종주권 계약, 이 종주권 계약의 대표적인 예로 여기 히타이트 왕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정복하는 왕과 정복당하는 왕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 뭐 예를 들면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맺어진 뭐 한미 공동 방위 조약,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북한과 공산 체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을 합친다라고 하는 이 계약은 사실상 불평등 계약이에요. 구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구약 신학의 용어로 말하자면 종주권 계약이에요. 미국이 큰 나라고 힘이 강하고 한국은 작은 나라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평등한 계약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해서 뭐 살인이라든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에서 벌어진 범죄인데 한국 법정에서 미군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미군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재판을 한다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공평한 계약을 이거 버려야 된다, 깨트려야 된다. 벌써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없애고 평등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발전을 보완을 하고 발전을 시켰는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그렇게 불공평한 상태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현대의 종주권 계약인 거예요.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은 아니지만 고대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애굽도 좀 그랬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 유다 나라에 아주 힘 없어진 왕과 계약을 맺는다고요. 그런 게 말하자면 종주권 계약이에요. 그런 정복한 왕과 정복당한 왕 사이의 계약이 평등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쌍방적인 게 아니고 내용 안에는 쌍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 왕에게 뭘 어떻게 한다. 또 유다 왕은 바벨론 왕에게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쌍방적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건 사실 일방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종주권 계약이라고 말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종주권 계약을 가지고 시내산 언약이라든지 십계명이라든지 또는 신명기를 이 종주권 언약의 어떤 형식과 틀을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일들이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히타이트만 예를 들고 있는데 이제 구약 신학에서 좀 더 들어가면 이 종주권 계약이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이 히타이트는 일반적인 역사 용어고요. 성경에서는 히타이트를 헷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헷 족속. 우리아가 헷 족속이죠. 이 히타이트 족속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헷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히타이트 족속이 사용하던 종주권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러니까 성경엔 아수르라고 번역을 했고 일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리아 또는 아수르가 사용했던 종주권 계약 형식이 있어요.
기본적인 성격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뒤에 내용이 종주권 계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해서 요약에서도 다시 나오는데 언약의 전문, 역사적 서문, 언약 조항, 맹세 서약, 제재 조치, 인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히타이트 종주권 계약과 아수르 종주권 계약은 이 내용에 있어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더 많이 나오고 어떤 것들은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것까지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연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히타이트 종주권 계약과 아수르 종주권 계약은 거의 1000년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1000년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세는 아브라함 시대에 가깝죠. 북이스라엘 멸망한 게 아수르니까. 근데 모세가 쓴 신명기가 종주권 계약과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 형식이 히타이트 종주권 계약과 비슷하냐, 아수르 종주권 계약과 비슷하냐에 따라서 모세 신명기의 연대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생긴다는 거죠. 이 신명기의 그 내용이 아수르 종주권 계약과 비슷하다면 신명기는 모세가 쓴 것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히타이트 종주권 계약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와 그 어간에서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종주권 계약과 종주권 계약이 히타이트와 아수르 둘로 나눠지고 이게 1000년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신명기처럼 이 종주권 계약의 틀을 따라서 기록된 문서가 히타이트 쪽을 따르느냐 아수르 쪽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연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하는 거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이 책은 아수르 종주권 계약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히타이트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히타이트 종주권 계약의 요소들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죠. 첫 번째가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다 하는 걸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계를 놓고 얘기하자면 이것은 시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가 이제 역사적 서문입니다. 역사적 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나라와의 관계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가. 그래서 왜 지금 이런 종주권 계약을 맺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짤막하게 요약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종주권 계약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신명기가 그 틀을 따르고 있다 그랬고 또 하나는 십계명이 그 틀을 따르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십계명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제1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이게 역사적 서문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요구를 하느냐? 그것을 밝혀주는 역사적 서문이 그거예요. 나는 너희를 출애굽시킨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그 역사적 서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신명기도 그렇고 모세오경 전체도 그런 틀을 따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전문에서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2절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너와 나의 역사적인 관계가 이렇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근거해서 내가 너와 계약을 맺는 것이고 너는 이 계약을 잘 지켜서 너가 해야 할 의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라. 나는 너한테 네가 계약을 잘 이행한다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이제 언약의 조항들이죠. 대부분의 경우 이 종주권 계약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갑이 되는 나라, 강한 나라와 주가 되는 나라와 종이 되는 나라, 을이 되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을이 되는 나라, 약한 나라 입장에서는 요구가 뭐냐면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공을 보내라든가 이 큰 나라가 전쟁을 할 때는 군사를 파견하라든가 배신하지 말라든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쌍방적인 조항이 있는데 이게 평등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을로서 을의 의무를 다하라 하는 내용이 이 약한 나라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강한 나라에게 주어지는 요구는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누가 너를 건드리면 내가 막아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제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축복과 저주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이런 거죠. 너가 이 계약을 잘 지킬 시에는 여기 계약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너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축복이고 저주는 너가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축복과 저주죠. 그래서 이 뒤에 요약에는 6개가 나오지만 여기에는 4개만 나오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 역사적 서문, 요구사항,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뒤에 나오는 게 인준이죠. 인준.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 도장 찍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제일 앞에 서문 넣고 전문 넣고 역사적 서문 넣고 요구사항, 언약의 조항들, 쌍방에 해당되는 내용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맹사하고 서약하는 내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고 안 지키면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된다.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도장 찍고 사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장 찍고 사인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계약을 맺는다 또는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누리식으로 하면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계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는 이 맺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도 뭐 계약을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원래 히브리 이 표현으로는 카라트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돼요. 동사 카라트가 사용되는데 이 카라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원래 자른다 그런 뜻이에요. cut, 자른다. 그러니까 원래 표현을 직역하면 언약을 자른다 이렇게 돼요. 왜 언약을 맺는다? 우린 맺는다, 묶는다 이런 의미로 맺는다라고 말하는데 왜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을 자른다라고 말할까? 이것은 고대의 언약을 맺는 방식과 관련된 표현으로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소나 양, 큰 것에서부터 비둘기까지 몇 가지 종류의
제물을 준비하고 아브라함이 큰 짐승은 반으로 쪼개죠. 소도 절반으로 쪼개고 양도 절반으로 쪼개고 그 두 개를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그러니까 딱 잘라서 이렇게 갈라놓는 거죠. 새는 작아서 자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그것을 설명을 하죠. 그런 방식으로 언약을 맺는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래 고대에는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식으로 짐승을 죽여서 토막을 냅니다. 반토막, 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언약 당사자 둘이 서로 손을 잡고 이 떨어뜨려 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언약을 맺는 의식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살아있는 짐승을 죽였어요. 죽여서 반토막을 내서 이렇게 떨어뜨려 놨고 이 떨어뜨려 놓은 사이 공간을 지나갈 수 있어요. 붙어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토막 내서 떨어뜨려 놨다는 얘기는 이 짐승이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완전히 죽어서 반토막이 된 그 짐승 사이로 이 계약의 당사자가 그 중간으로 지나간다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지금 죽은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저주죠. 저주를 걸고 저주받을 것을 걸고 맹세하면서 언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계약을 자른다라고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짐승을 잘라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손잡고 같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횃불,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혼자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거길 지나가지 않아요. 그럼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횃불 언약이 성사가 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일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쌍방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손잡고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수동적으로 계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간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는 이 언약이 쌍방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는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계약을 어길 경우 이 짐승처럼 죽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이 내가 이 계약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게 하고 그 사이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절대로 깨지는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의미하는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 외에도 고대의 언약을 맺는 방식 가운데는 이렇게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도 있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특별히 소금을 먹습니다. 이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변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소금이 변한다고 한 거냐?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금이 지금처럼 염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닷물 말려가지고 만드는 그런 소금을 쓴 게 아니고 해수염이 아니고 암염을 썼습니다. 암염은 뭐냐 하면 뭐 저는 이스라엘 쪽에 안 가봤지만 그 사해 언저리에 가면은 소금 기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포함된 돌멩이가 있어요. 바위가 있어요. 거기서 소금을 채취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걸 암염이라고 그러거든요. 바위 암자를 써서. 근데 이 바위가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바위가 있는가 하면 소금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은 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인데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면 소금으로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암염에 소금 이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소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소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부터 널리 알려져 있던 사실이고, 그래서 소금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바닷물 말리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이 그렇게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금은 굉장히 귀했고, 그래서 뭐 대부분 알겠지만 이 월급쟁이들이 받는 월급을 샐러리라고 하는데 그게 솔트에서 온 거잖아요. 소금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소금이 굉장히 귀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소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함께 소금을 먹으면서 계약을 맺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계약하는 거 변하면 안 된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찾아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자면 함께 소금을 먹으면서 한 계약, 그런 뜻이죠. 소금 언약. 그 외에도 이거는 구약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신약에도 암시적으로만 나오는 건데 술을 함께 마시기도 해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의 잔을 가지고 같이 술을 마시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 계약 체결의 형식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3장의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기 요약은 전체를 요약한 게 아니고 언약의 요소만 여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계약과 언약이 어떤 부분에서 공통적이고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같은 개념인데 계약이 가지는 쌍방성과는 달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 쌍방적이기보다는 일방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용어를 따로 떼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일방적인 계약을 가리킬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방적인 계약을 가리킬 때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과 많이 흡사해 보이는 것이 바로 종주권 계약, 정복자인 왕과 피정복자인 왕 사이에 체결되는 종주권 계약이라고 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히타이트 종주권 계약과 아수르 종주권 계약이 있고, 천년 사이의 차이가 있고,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 이 히타이트 종주권 계약이 어떤 요소들로 되어 있는가 중요한 부분을 보면 전문, 역사적 서문, 그 다음에 요구조항, 축복과 저주,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뭐 후속 조치 같은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계약서를 신전에다 놓고 매년 읽어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 계약의 계약서가 돌판이죠. 10계명 돌판이죠. 그래서 돌판도 2개를 만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우면 십계명 돌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이 쓰여져 있고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이 써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십계명 돌판은 앞과 뒤에 글씨가 빽빽하게 새겨져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은 똑같은 게 두 개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를 2장 만들잖아요. 뭐 부동산이 끼면 3장을 만들기도 하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 2장 써서 똑같이 도장 찍고 사이에 간지하고 그래서 하나씩 나눠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계약서도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나누어 가져요. 그래서 큰 나라 왕과 작은 나라 왕이 계약을 하면 큰 나라 왕도 자기 계약서 하나 가져가고 작은 나라 왕도 자기 계약서 하나 가지고 가서 자기가 믿는 신의 신전에 계약서를 놔요. 그리고 매년 왕이 그 계약서를 백성들 앞에서 읽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하나님 신전이 따로 없잖아요. 성막이 있긴 한데 근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신전이 성막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신인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되는 계약서 돌판 하나와 이스라엘 사람이 가져가는 모세가 가져가야 할 계약서 돌판 하나 두 개를 다 결국 한꺼번에 법궤 안에 둘 다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늘 읽도록 되어 있고 지킬 때의 복과 계약을 파기했을 때의 저주 그런 내용들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그런데 길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맺는 예식과 관련해서 짐승을 쪼개서 지나가는 것, 소금을 먹는 것, 술을 마시는 것 이런 것들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어떻게 일방적이고 또 어떻게 절대적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4장으로 넘어가면 행위 언약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읽는 책인데요. 팔머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쓴 계약신학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언약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언약을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 이런 식으로 이제 언약을 구분을 하죠. 그 중에서 아담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따먹지 않을 것이냐 하는 아담과 하와의 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결정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아담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아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노아 때 가서야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아담 언약의 표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거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담의 행위,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 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노아 언약. 이 노아 언약의 표는 무지개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의 표는 할례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 언약. 하나님과 모세 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진 이제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모세 언약의 표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할례, 안식일 이것들이 다 언약의 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강조하는 이스라엘은 할례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모세 언약의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면 모세 언약을 깨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만 모세 언약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게 다윗 언약인데, 다윗 언약의 경우는 특별히 언약의 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다윗 언약은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 가면 이제 새 언약을 얘기하는데, 이 새 언약이 이제 예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 얘기하면서, 특별히 피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면서 이게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그 새 언약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언약이 있지만 그 중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담 언약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시되는 게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뭔가 내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뭐가 걸려 있는 거고, 은혜 언약은 내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 언약이 행해지느냐 어쩌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위 언약과는 대조적인 개념으로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부터는 다 은혜 언약인 거죠. 근데 이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새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할 때는 또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조건적인 언약이냐 무조건적인 언약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에는 조건이 따라붙지 않아요. 네가 뭘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의 조건이 따라붙지 않기 때문에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보고, 모세 언약의 경우는 십계명이 따라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보고, 그 뒤에 나오는 다윗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 양쪽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다윗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구약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이게 23장, 24장을 굳이 나눌 것이 없이 그냥 한꺼번에 다 다룰 수 있는데 행위 언약을 뭐하러 이렇게 따로 다뤘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행위 언약, 아담의 행위 언약을 얘기하면서 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 이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 둘째 단락 끝에 보면 행위 언약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또한 구원을 소망하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또 문제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인데 이 조직신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것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이 완전한 곳이고 더 이상의 어떤 구원이라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걸로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겠느냐라고 할 때
신약에서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행위 언약으로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영생하게 하는 나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생명나무를 통해 생명나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에덴 동산에서의 무죄한 아담과 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상태로 올라갈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이후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오해하는 분들이 그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다. 신약은 에덴으로의 회귀, 에덴으로 돌아가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에덴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완전한 구원보다 이 에덴 동산의 상태는 비록 무죄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완성된 구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한 단계 아랫길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독론과 구원론을 보면 그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데, 말하자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위치는 여기예요. 근데 이들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단계 올라간 상태로 갔어야 하는데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다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타락이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뚝 떨어져 내렸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 다시 끌어올려지는데 이 끌어올려져서 들어가는 수준이 에덴 동산 그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고 원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끌어올려지기를 계획되었던 그 천국의 상태, 그러니까 거기까지 뚝 떨어졌다가 원래 떨어졌던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위에 천국, 하나님 나라 완성된 구원의 상태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이 신약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위 언약 때문에 구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지 않았겠느냐. 에덴 동산이 결국 하나님 나라랑 같으냐. 근데 성경은 에덴 동산과 하나님 나라를 같은 걸로 보지 않거든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끌어올려져야 하는 하나의 단계가 더 있다.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끌어올려져야 되는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구원을 필요로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었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신학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세 번째 단락 가면 죄를 한 가지만 지어도 행위 언약을 범하는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이 신약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 하는 얘기거든요. 10계명 중에 9개를 지켜도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요한도 그 얘기를 하고 야고보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아담의 행위 언약은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 하나밖에 없었는데 한 가지만 죄를 지어도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 가지 이상의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아담 언약과 관련해서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율법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표현인데 모세 율법도 역시 행위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분이 조금 혼동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도 여기서 굳이 이렇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이분이 무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언약 안에서 다 다뤘어도 되는 텐데 굳이 행위 언약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관 다리를 놓기 위한 어떤 예비 작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담은 행위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필요로 하게 됐고, 그러나 그 행위 언약을 지킨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아담이 지키지 못한 이 행위 언약을 예수님께서 만족시키셨다. 여기 요약 4번을 보시면 예수님은 행위 언약을 만족시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담이 깨트린 행위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죠. 이거는 바울의 독특한 아담 기독론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제시하는 바울의 독특한 기독론과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조금 무리가 많아요. 어쨌든 이 24장 내용은 조금 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마지막 단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선행으로 하늘나라에 간 첫 번째 사람이다.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냐? 인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한 예수님이 우리들 인간처럼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였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선행으로 가능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럼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웃기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럼 예수님은 뭘로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님은 선행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과연 가능하냐? 예수님이 구원받는 게 필요한 존재였느냐? 저는 예수님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이제 구원받았다기보다는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하늘나라에 갔다가 결국 구원받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으로 하늘나라에 갔다,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도 아니거니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랑 이제 구원론하고 연결시키면서 우리도 역시 선행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선행이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예수님의 선행이다. 예수님을 구원해 준 선행을 우리의 선행으로 삼아서 우리도 선행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선행을 우리의 선행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믿음이 결국은 예수님의 선행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건 좀 문제를 삼을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조금 혼란스러운 설명이고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예수님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예수님 선행 안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나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그래서 결국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풀어내면서 행위 언약에서 아담을 얘기하고 행위 언약을 깨트린 아담, 행위 언약을 시키신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이 사부의 예수 그리스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오히려 이 대가의 작품에 이 어린애가 개칠해서 작품을 망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괜히 쓸데없는 짓을 여기서 한 게 아닐까. 계약과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어설프고, 그리고 이 행위 언약에 대한 설명도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예수님이 선행으로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하는 얘기도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결국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행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설명이 여기 나오고, 그래서 조금 이 24장은 굉장히 아쉬운 그런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보면, 첫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 이 아담 언약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도 하나님이 인간과 행위 언약을 맺으시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아담, 그 이후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런 것들은 다 행위 언약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언약은 아담 언약만이 유일하고요. 우리가 그 행위 언약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거기에 얽매인다는 얘기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것처럼 개인의 인간에게 행위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의미로 읽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행위 언약을 위반하는 자이다. 이 표현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꼭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그 규정이나 언약 규정들을 이행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은 게 아닌데 우리가 행위 언약을 위반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예수님은 행위 언약을 만족시키신 분이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의 조항을 만족시키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돌린다. 이게 이제 결국 아까 말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선행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 이 부분도 역시 나중에 구원론 다룰 때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어설프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조금이 아니라 좀 상당히 많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또 일하시고 사람을 이 언약 관계 속에서 다루신다. 그리고 이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냥 기초를 마련했다 하는 정도로만 그냥 만족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